자,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이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한 주를 또 어떻게 사셨는지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앞서 기념한 그 부활과 이제 상관하여서 보내셨는지, 혹시 부활주일을 끝으로 이제 부활에 관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신 건 아니신지, 이렇게 괜히 시비 걸듯이 물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력은 지금의 시기를 부활 후 1주차, 2주차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사리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시기,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권하는 그 교회력의 요청이 담겨진 시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이제 역동적인 태동을 주도했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중간에 그 50여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40일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고, 또 40일이 되었을 때 승천이라는 걸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열흘 정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성령 강림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50여일의 기간, 부활 후 그 50여일의 기간은 부활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님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만났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일어났던 온갖 소동이 이제 다 멈추어지고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주제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그 50여일 동안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설명되는 시기,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와 더욱 깊은 혼란이 생기는 시기, 그 핵심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로 인한 그 혼란의 시기를 보내다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조직이 개편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새로운 공동체가 그렇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이제 바로 이 오순절 사건, 성령 임재 사건이죠. 성령의 임재 사건을 교회의 시작, 선교의 시작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여일간의 그 혼란의 시기가 아니라 성령 임재로 인한 확신의 시기, 확신의 상태를 교회의 시작,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여기는 공동체, 그게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죠. 참된 성도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성도의 삶이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이 혼란의 시기, 이 시기는 이제 성경적인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명하는 것이지만, 있을 수 있는 시기고, 또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더불어 성령을 잊지 않기 위한 시기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의 이슈를 가진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50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의 시기를 성령 이제 부활절 이후에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는 좀 아닌 거.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모든 혼란부터 이제 새로운 열심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들의 삶에서 간구할 수 없게 된 주제, 그게 뭐였다고요? 바로 부활과 그리고 이제 성령,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또한 뭐 아주 깊은 신앙적 통찰에 의하면 바로 이 부활과 성령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제가 큰 실수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열렸다는 것. 이 말은 더 이상 부활이 예수님 이제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모두에게 열려진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더 확장된 주제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활이. 끌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주제를 끌고 와버렸어요. 그 부활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자들의 활력의 정도도 바뀌었고 또 복음의 질 역시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모든 일은 그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들, 그분이 했던 기이한 행적들을 좀 기리면서 뭐 예수라는 인물의 삶을 좀 막 포장해 가면서 그 이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특정 조직을 이제 그 출범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이. 그들은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전도 활동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부활로 인해 최선의 활력을 띠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과 성령에 의해서 최선의 활력을 띠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자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뭐 그런 율법과 가르침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율법 역시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죠. 전통적인 조직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참된 영혼 구원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그 키워드가 바로 부활. 그리고 성령 이야기는 이제 후에 다시 좀 더 강조할 겁니다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교회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으로 인해 활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아주 쉬운 주제이지만 좀 더 그냥 나름대로 좀 복잡하게 깊게 이야기할 건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정도를 조금 더 이 부활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부활을 좀 염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부활을 염두하면서 살자라는 단지 그냥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 몇 가지 근거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활이 도대체 뭘까?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출발하려고 합니다. 부활이 도대체 뭘까? 그 참된 의미가 뭘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이걸 좀 나름대로 좀 깊이 좀 보자 이거죠. 우리는 과연 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 더 나아가 부활이 예수라는 존재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좀 삶이 고단합니다. 이러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신앙의 초청이고 지금 이 절기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그렇게 부활주일 끝났다고 잊어버려도 될 그런 주제이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성경을 보면 되겠죠. 성경을 보면 될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특별한 주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당사자 역시, 그 예수님 본인 역시 그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소개해드린 내용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건데 그 이해가 예수님의 이해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몇 주 후에 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해에 대해서 더 깊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듯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염두했던 바로 그 부활. 근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 부활을 염두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자, 물론 예나 지금이나 이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설명과 또 노력이 있지만 애초에 부활은 그 사람의 이해나 생각으로 이론의 범주로 이제 알 수 있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은 좀 신비로운 사건으로 좀 치부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제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이 부활은 과연 어떤 것이었나? 이걸 우리가 좀 나름대로 좀 볼 건데, 먼저는 그거죠. 우리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가 극복되는 것이 이 부활이었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뭘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 죽음이죠. 죽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죽음과 관련된 내용부터. 인간은 이제 죽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죽습니다. 신앙적으로 조명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이라고 이제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죠.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든 육신적인 한계에 의해서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다 죽습니다. 때가 되어서 죽기도 하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걸 크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두 가지로 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노력은 이겁니다. 어떻게든 피하자. 어떻게든 극복해보자.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고 아프면 약 먹고 막 죽어가면 막 못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개인차가 다 있으시겠지만 살 만큼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 이제 살 만큼 사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죠. 뭐 더 나아가 살 만큼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살고 싶어 하는 뭐 이제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삶을 연장하는 거죠. 이 삶을 연장하는 것. 이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 우리의 대처 방식들이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노력은 이런 겁니다. 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결국 죽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인 다음에 하는 노력이겠죠. 이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받아는 들였는데 그래도 이게 그냥 막 죽음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의미를 부여해보자, 뭐 이런 것. 근데 이 죽음에 부여하는 의미는 재밌게도 대부분 이제 살아온 삶과 관련이 다 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거.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죽었다. 뭐 이런 거. 살아온 삶의 모습을 기반으로 그의 죽음은 뭐 대부분 이제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심지어 실제로 살아온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에는 좋은 의미가 새겨지기를 바라는 뭐 이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보통 묘비명에 그런 말들이 담겨집니다. 자기 묘비명에 이제 멋진 말이 쓰여지길 바라는 것. 실제로 살아온 것은 뭐 좋은 차, 좋은 집, 막 이제 부유하게 사는 걸 추구하면서 살았더라도 내 묘비명에는 그는 좋은 아빠였다. 뭐 이런 말들이 담겨지길 바라는 거죠. 그는 항상 친절했던 사람이었다. 뭐 이런 친절한 이웃이었다. 이런 말들. 뭐 그는 일평생 최고급 차만 탔다라든가 뭐 그는 잔소리가 많은 직장 상사였다. 이런 글들이 그 묘비명에 실리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설령 그렇게 살았어도. 어떻게 살았든,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았든 마무리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의미 부여해요? 죽음에다가 부여해요. 죽음에다 부여해요. 이제 그것이 상징적인 게 이제 묘비명 같은 게 그런 거죠. 자신의 죽음이 기왕이면 자신이 살아온 삶보다 조금 더 의미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 묘비명에 반영된다 이거죠. 어떤 이들은
그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신념이나 또 결과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묘비 문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재미있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인이었는데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은 자기 묘비명이 이렇게 썼다고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시인이라 그런지 말도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 잘 아시죠? 모차르트는 자기가 쓴 말이라기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걸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돼 있대요. 우리는 묘비명이 아닌 음악으로 위대한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기억한다. 이렇게. 중광 스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 걸레 스님이라고 불렸던 분이신데 중광 스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괜히 왔다 간다. 뭐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가진 그 쿨함이 여기 딱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의 묘비명에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뭐 이런 말. 아마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1925년에 노벨상까지 수상했던 사람이 95세에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내 묘비명에는 이런 말을 좀 꼭 써줘라고 말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대요. 뭐라고 이제 유언을 했냐면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여전히 방송인답게 재치 있는 말로 또 남기고. 미국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였던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멋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이렇게 쓰고 갔답니다. 어떤 묘비명에는 잘 놀다 갑니다. 뭐 이런 묘비명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듯 사람들은 묘비명에 이런 글을 새기면서까지 나의 죽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물론 사람 삶이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참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뭐 새삼스럽지만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생각같이 잘 되진 않아요. 잘 되진 않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죽음에 관련된 해결책이나 속 시원한 이해는 쉽사리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엉뚱한 곳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음을 정복했다 라는 외침이 지금까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이게 참 이렇게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안 되고 있는 인류사의 역사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 한 외침의 역사가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겠죠. 자, 기독교 신앙을 가장 특별하게 함과 동시에 가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특징,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금방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워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그렇게 그것에 대해 가장 확신에 찬 이야기가 넘치는 책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자, 앞서 말했듯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기왕이면 그 당사자인 예수님의 생각을 좀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만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였고 그 당사자가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한 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런 믿음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소개한 바가 있는 부활, 이제 성령, 이 이야기는 이제 차근차근 또 강조하겠습니다. 그냥 이해가 돼서 이게 막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확신했었죠.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시간만은 아니지만 어떤 엄청난 사건에 의해서 50일 이후에 펼쳐졌던 어떤 놀라운 사건에 의해서 비로소 명확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과연 부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를 던져드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룰 거니까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우리 집은 대대로 믿었다. 뭐 이런 전통적인 이유라든가, 뭐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만났다. 뭐 이런 사회적인 이유라든가, 뭐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더라. 뭐 이런 심리적인 이유. 교회밥이 맛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쁜 애가 있어요. 이제 멋진 친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신앙인인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원래 안 믿었었는데 병고침을 얻어서 갑자기 이제 교회 오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훌륭한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지지 기반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과연 부활신앙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나는 과연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로 사는 신앙인인가? 혹시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살면서도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죠. 자, 성경은 반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또 이제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반대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다녔다고요?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사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면 많은 제자들이 했던 설교의 핵심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다고요? 부활을 전하고 다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전했다는 거죠. 반대자들이 보면서도 쟤네들은 기독교인들이구나. 어떻게 알았다고요? 걔네가 뭘 전하고 다녀요? 부활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보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전하기는커녕 부활을 과연 인식이나 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런 아니라고 막 타박하는 게 아니라 1주차니까 이제 부활은 1주차니까 이런 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의 설교와 주장 역시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의 철학자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바울에 대한 결론이죠.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했던 결론. 그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런 예가 있어서 읽어드린 거지 한 번 듣고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봤는데, 이방 철학가들이 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철학을 말하고 싶은 거야? 하고 봤더니 그걸 전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분을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은 무엇과 연관이 돼요? 부활과 연관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가 뭘 하고 이 부활을 등한시하고 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죠. 같은 말의 반복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미 주제는 다 나왔고 핵심 다 나왔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저 부활을 상기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탐구를 시작하는 거죠. 몇 주간에 걸쳐서 뭐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러면 더 좋은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부활에 관해 이미 확신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좀 같이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자, 오늘 본문인데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성경대로 성취된 이야기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까지 확실하게 새겨졌다. 그게 뭐예요? 부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몇 주간 좀, 지겨우시겠지만 하겠습니다. 부활을 염두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다루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부활 신앙에 의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보시며 혹은 또 그렇게 추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그게 이제 부활 신앙에 관련된 거니까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예배자들,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말고, 우리도 느끼잖아요. 뭔가 그냥 그리스도인인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뭐 가까이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질문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초청을 따라, 이런 절기의 초청을 따라, 이 시기적 초청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건강한 예배자를, 온전한 신앙인을 꿈꾸는 삶을 우리가 소망해 보는 거죠. 이런 결단과 이런 이해와 이런 깨달음과 또 이런 초청을 받으며 한 주를 또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